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예수 십자가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왔사오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 지나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신과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오니 전하고 듣는 자가 한 말씀으로 인하여 쓰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이 되는 첫 번째 고난주간의 주일인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을 여기 계신 분들이면 아마 다 동일한 고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 믿으시는 분이나 아직 내가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쉽게 그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거나 내가 확신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모두가 다 똑같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동일한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이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이지만 그 믿음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마침내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내가 주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나와서 주님이 나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내 유일한 목표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이 첫 번째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내가 믿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것에 훨씬 더 많이 기울여진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경향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두 번째 믿음, 예수님이 전능하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원하는 거 하나님 다 나에게 이루어주실 것을 내가 세게 믿습니다. 여기에 더 방점을 찍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평생을 그 믿음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냐?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직접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의 믿음은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두 번째 믿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와가지고 부탁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탁을 다른 제자들 몰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시면 이제 자기들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한 자리씩 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제자들 10사람을 제껴놓고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두 사람이 몰래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이 다 실현되면 저는 예수님의 이 한 사람은 좌편, 한 사람은 좀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주 은밀하게 나가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10명의 제자들이 이걸 듣고 나서 굉장히 노발대발했죠. 니들이 뭔데 니네 몰래 나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부탁하냐 해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이랬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야고보나 요한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제 이 로마의 중요한 요충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16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1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드린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서 그 고백이 너의 어떤 혈육,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셨다. 이 정도로 칭찬하실 만큼의 그런 칭찬을 들었던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16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23절까지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갑자기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세게 야단치시는 모습이
오늘 같은 본문 얼마 시간 차이가 없는 이 본문 사이에 같이 나와요. 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베드로의 반응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른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지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후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항변하여 이르다. 항변하여 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원어 가운데 나온 뉘앙스입니다. 아주 세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로마군을 몰아내시고 이제 메시아로 딱 내가 이제 메시아다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게 되면 로마군도 몰아내고 예루살렘도 다시 회복하시고 힘 있는 구세주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시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야고보나 요한처럼 자기들도 이제 예수님과 3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비웃음도 받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당했는데 이런 거 다 보상받고 이제 영광스럽게 힘 있는 자리 하나씩 차지할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다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면에는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드러나실 때 그런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굉장한 그런 갈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곧 구세주가 되신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허무하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 기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였으면 그러면 자기들의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고생한 것들 내가 어떻게 보상받겠느냐,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3년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비웃음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냥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 이렇게 험하게 죽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을 때의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심산이었어요. 마음속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은 드렸지만 정작 자신은 그 고백에 합당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드린 고백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자기는 그것을 고백에 대한 합당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게 베드로였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게 되자 곧바로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기대와 욕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안 것이 바로 사탄이었어요. 곧 사단은 베드로를 이용을 합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성취하라고 다시 한번 유혹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누가? 사탄이 누굴 이용해서 베드로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유혹하는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야단치시고 떠나가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사탄을 야단치시고 떠나가시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은 했지만 이 베드로를 이용한 게 바로 사탄이었고 왜 베드로가 이용당하게 됐냐? 입으로는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이 그 완벽한 신앙 고백 합당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대번에 알아채고 예수님을 넘어뜨릴 틈을 타서 베드로를 이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3번 유혹하면서 권력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당신 그거 말고 나에게 절해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성전에서 떨어져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당신이 누군지를 한번 드러내봐. 어떤 자존감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의 동일한 유혹을 알아차리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났던 그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똑같이 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제가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쭤보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백을 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들의 일에 사용되는 유혹과 도전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로 얼마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성경이 증거하고 내가 외우는 것처럼 매일같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믿음에 내가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베드로가 당한 시험에 비추어 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에 합당한 믿음 위에 서야 돼요. 베드로가 이런 믿음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항의하는 모습으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이 바로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야나 치신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는 그 밑바탕에는 동일하게 자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도 그냥 어떤 상징처럼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다니다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두 가지 다 동일하게 너를 죽여라, 네가 죽어라, 바로 이 말씀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선택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을 추구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과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퍼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불편함과 고난을 감수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뭔 의미인지 아세요? 좀 전에 말씀드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의 자리가 내 앞에 왔을 때 그곳에서 내가 기꺼이 죽도록 내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 죽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선택만 해야 됩니까? 선택하는 자리에 섰을 때 죽지 않으면은 그건 온전한 선택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항상 같이 갑니다. 선택해야 되는 자리가 오느냐? 그 선택하는 자리에서 네가 죽어라. 네가 죽고 예수가 살고
너의 야심이 죽고 예수님의 복음이 살고 너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심령과 마음이 살아나는 그런 선택을 내리고 너희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으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선택의 자리가 나에게 왔을 때 기꺼이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서 죽음으로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죽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며 그에 따른 선택과 행동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를 부인해.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나를 따라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죽어야 될 자리에서 너희가 죽어라.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죽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십자가 복음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기 자신만큼 또 자기 목숨과 자존심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참 중요해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목숨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내려놓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어떤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부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 나는 그걸 내려놔. 어떻게 그걸 다 포기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죽어야지만 참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지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자기 십자가에 달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스스로를 죽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죽어야지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죽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죽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희가 죽음으로 참 생명을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지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27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어라, 죽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야지 너희가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내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희가 죽음으로 헌신했던 너희의 그 헌신에 따라서 참 생명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확실하게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가 살아요.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어떤 이익이 먼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런 모든 게 꽉 차 있는 마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참 힘듭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일도 겪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비어있는 마음, 죽은 마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기꺼이 우리가 감수하면서 가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걸 내려놔야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주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육신이 죽어야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으라는 그 명령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참 생명을 얻으라. 너희가 정말 죽음으로써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참 생명을 얻고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그 길,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멘이라고 제가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점점 다 사라지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으실 겁니까? 그러실 겁니까? 벌써 몇 분 줄은 것 같아요, 대답이. 여러분,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정말 힘든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낫게 해달라고 내가 간구해도 좀 차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실 겁니까?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들이 내 손에서 다 떠나가고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던 것이 어느 날 내 손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 주님 붙잡고 나가실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내가 가진 게 많고 뭐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지만 그러나 내 육신의 생명이 다 해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각오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가 바로 이 대답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내 믿음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나에게 주어진 게 다 사라지더라도 예수가 내 믿음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만 가지고 간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등 돌아 뒤돌아 돌아서 나올지도 몰라요. 왜? 내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시고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 안에 주님의 참 생명이 뿌리내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생각과 결단만 가지고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면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이게 약간 애매한 말씀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나를 지라.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다봐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는 나보다 먼저 앞에 가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쳐다봐야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안 따라보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쳐다봐야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내 결단 약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힘만 가지고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 얘기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직접 따라갈 때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에 물든 나의 옛 모습이 죽지 않고 살아날 때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열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며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이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에 더욱 온전해지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받아 누리며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던 그 명령,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나의 힘과 내 결단과 능력 가지고는 나를 부인하기 힘들고 내 십자가를 지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 주셔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게 어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죽음 아니면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사오니 기꺼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중생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